우리들은 여러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들의 형식은 다르지만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는 예배의 영적인 중심부이며 우리의 신앙을 뛰게 만드는 심장 역할을 하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령을 들이마시고 악한 영을 내뱉는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합니다. 기도는 잠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쉬지 말고 해야 할 믿음의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응답받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생명입니다.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 존재는요, 생기, 히브리어로 네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생기는요 영입니다. 영이 부어져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죠. 즉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된 예배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만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함께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전요 12년 전에 2010년도 3월에 몽골에 입국을 했습니다. 1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몽골에 입국을 했어요. 몽골 3월달이 막 칼바람이 불어요. 눈바람, 막 칼바람이 불어요. 몽골에 딱 도착하자 날씨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낯설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재밌기도 했어요. 너무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곳이라서.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한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근데 3개월을 지나자마자요 무서웠어요. 그 땅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한 심지어는 무서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현지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슈퍼마켓 가서 뭐 하나 살 때도 손짓 발짓 하면서 샀어요.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 삶의 질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현지인들에게 오해를 샀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오해를 사서 맥주병으로 이렇게 맞기도 했어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과 현지 몽골인들과 교제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언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현지인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현지인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 도망가세요. 몽골어로 뭐라 물어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답하지? 도망갔어요.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의 언어를 허락해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요 혈과 육의 언어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언어를 주었습니다. 그 영의 언어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에 영들이 깨어져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이며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려면 기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만 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감사기도, 회개기도, 합심기도, 헌신기도, 결단기도, 중보기도, 침묵기도, 부흥기도, 제가 아는 기도 제목만 해도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영어로 supplication입니다. 애원, 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오늘 말씀 세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를 잘 보시면 우리들의 모든 기도, 따라해 봅시다. 모든 기도, 다음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기도,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과 관련이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요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가장 확실하며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줍니다. 하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먼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간청을 했던지, 얼마나 끝까지 간청을 했던지 이 불의한 재판장은 결국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 자신이 괴롭고 번거로우니 원한을 풀어줄게 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요 과부의 이 하소연과 간청을 듣다가 못 버티고 그의 간청도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리는 간청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모두 들어주세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는요, 더욱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요, 과부처럼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끝까지 끈질기게 해야 돼요. 특별히요, 용서와 회개, 죄 고백에 대한 간구의 기도는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죄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들, 우리 민족과 나라에 있는 죄들을요,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특별히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우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전 율법을 착함 지킵니다. 하나님, 전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잘 내고요, 봉사도 잘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세리의 기도는 이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간구하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간절하지가 않아요. 배가 불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기도가요, 배부른 기도를 하고 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한다.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배가 고파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의의를 철저히 비우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의의를 깨끗이 비우는 기도예요.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비우고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비우고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는 간구의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적혀있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고보 기자는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와 같이 우리들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면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역시 엘리야나 길선주 장로님과 같은 간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 나의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며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말씀을요, 헬라의 원어에서요, 그 시제를 살펴보면 믿으라, 구하라,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받으라, 되리라, 이 단어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한 문장에서 현재와 미래 시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즉, 간구하는 기도는 미래에 받고 될 것을 현재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가버나움 맹인이 나와요. 이 가버나움 맹인은 눈을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눈이 고쳐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가버나움 맹인들은 미래에 될 일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현재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어요.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믿음을 물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이 맹인들이 믿는가? 주 대신 예수인 나를 믿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맹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커가지고 이 문제가 바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가요. 그런데요, 그곳에서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는 간구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구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간구에는요, 무엇이 부족하죠? 믿음이 부족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물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절대적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는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을 가르쳐줘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렸던 아버지가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가버나움 맹인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는 아버지 모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드리는 간구를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사단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간구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실천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를 멈추거나 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면서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야고보를 헤로당이 칼로 죽여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요, 군인 넷이 네 패가 짝을 이루어서 베드로 한 명을 지킵니다. 이 몸에 4 곱하기 4,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 한 명을 지켜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대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보고서 기뻐하면서 모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로데 아이가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일 정도로 베드로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그 성도들은, 교인들은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어요.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요, 천사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드십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계략을 쓰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는 더욱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며 간구하는 기도를 매일 올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걸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끈질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당한 이 처지와 상황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움츠려들고 짤빨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건강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지할 바 없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무너진 것들, 끊어진 것들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저희들이 움츠려들고 생활과 여러가지 일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 연말 연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일상이 무너지며 여러가지 일터와 환경과 생업과 하나님 여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울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터인데 다시 교회 문이 닫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함께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정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성탄 여러가지 행사와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며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수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